강의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역삼동에서 이제 목회할 때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성례식을 하게 되면 보통 그때는 세례 받는 분이 한 8명쯤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교인들도 많아서 이름을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전사님이 이제 세례 받는 분 이렇게 가슴에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아무개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세례를 준비하는데 우리 아이 엄마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름표에 이름만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뭔가 하면 비정. 그래서 그 아빠가 김 집사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세례를 집례했죠. 아무개 김미정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했는데 전도사님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왜 자꾸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직 이름이 안 지어져 갖고 미정이라고 이렇게 한 건데 목사님이 김미정이라고 불러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다고. 나중에 그 아이 이름이 여자인데 김미정이라고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이름 괜찮죠, 그죠? 김미정 괜찮죠. 참 그 이름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람들 만나면 목사님은 이름대로 그러신 것 같다고. 사실 안 그런데 그죠? 덕이 있고 참 이렇게 착할 선자고 이름 그대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봐주셔서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이름을 생각하거든요.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갈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그게 우리의 신앙이 다 이렇게 농축되어 있거든요. 이전에 제가 모시던 우리 청신신학대학원 제가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 또 교무처장으로 계시는 그 교수님 저희 교회 한번 모셔서 이제 제가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헌신 예배 때입니다. 어떤 여자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아마 교수님이 그 권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저분 누구냐고 영적으로 참 깊은 분 같다고 이렇게 막 칭찬하시면서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 그 속에 말이야.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거기에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경우 말하는 건가? 또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고요. 또 이름은 그분이 행하는 게 뭔가, 그분의 사명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요. 이름이 바뀔 때마다 사명이 부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대로 그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데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죠? 그 이름의 뜻이, 예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죠? 그 예수 그 이름. 그죠? 정말 그 이름에 많은 것이 들어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구절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못합니다. 묵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지나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이제 율법사가 이렇게 그 양피지에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붓을 빨아서 말이죠. 깨끗한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쓰는 그 정도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걸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죠? 그 부분은 조금 후에 우리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조심스러우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것을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도나이. 우리 성경에서 말이죠. 이제 영어로는 뭐 야훼, 또 우리로서는 여호와. 그죠? 근데 이제 이 야훼라는 이 뜻을, 이름을 말이죠. 우리 이제 그 성경에서는 주라고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고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부르기가 뭐해서 이제 아도나이라고는 이름을 불렀죠. 자,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서 말이죠. 우리 교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도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의 뼈대와 골격을 세우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테마고 중요한 신앙의 핵심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이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주기도문의 첫 번째 되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앞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부르지 말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될까요? 우리 동양 사회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 높으신 또 이렇게 윗 어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름을 부르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서양에서는 말이죠. 이름을 막 그냥, 막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이 말이죠. 그냥 이름을 부르면 좋아할까요? 좋아해서 이름 부를까요? 저는 사실은 뭐 좀 이렇게 유학 공부까지 다 했다가 또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요. 화란에 네덜란드에 유학 갔다 온 분이 지도교수 논문 지도 받으면서 논문 이제 다 통과하고 식사 대접하면서 그분은 항상 이제 동양인이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항상 교수님 이렇게 존경해서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도 뭐 관습이 그래서 이름은 부르지만 안 좋아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우리 말이죠.
집에서 식사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손주가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부르면 좋을까요? 생각해도 말이죠. 쥐 받고 싶은, 그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말이죠. 막 농담하고 이러면 되게 화가 나죠. 내가 사랑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부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즉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 임하셔서 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높일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모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서 말이죠. 사람이 언제 제일 예쁜지 아십니까?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찬양할 때입니다. 우리 찬양대에 찬양하는 모습 보면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 이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른 거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이죠.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때입니다.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뭘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른 어떤 이름보다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예요. 우리 부모들은 누구의 이름을 자랑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제가 공군 장교로 있을 때 말이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저랑 이야기하면 말이죠. 그 대화 내용 중에서 1시간 동안 자기 딸 자랑을 해요. 지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레퍼토리가 비슷하거든요. 안 지치세요? 입 아프지 않으세요? 김중희님, 저는 자랑해도 신이 난다고. 왜요?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분 이름을 자랑하고 정말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그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참 우리 삶이 때로는 녹록지 않고 힘들고 속상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일 나와서 또 저녁 기도에 나오셔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영광 돌릴 때 행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념하는 곳에 내가 복을 주리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부르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런 의미 없이 또 쓸데없이 또 불경건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말이죠. 또 말씀을 읽을 때도 제가 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는데요. 우리 교도 가잖아요. 교도 갈 때 좀 감정을 넣어서 교도하면 좋겠어요. 막 그냥 이렇게
아무런 감정도 없이 말이죠. 뭐, 이게 톤도 없고, 너무 무무건조하게 그냥 뭐 이렇게 시문 읽듯이 읽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그냥 가사 보고 그렇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피드백하면서, 그죠? 뭔가 부딪힘이 있고 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몇 장 부르겠습니다 하면 또 이렇게 부르고, 몇 절 불렀지? 물론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저도 놓치곤 합니다. 그죠?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그죠? 그런 어떤, 그것이 바로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부분이죠. 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시지 않는다. 그죠? 내가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은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4절. 시편 4절. 네. 시편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죠? 악인이 말이죠. 악한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데, 그죠? 또 우리 10절 시편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죠? 내가 악을 행해도 끄떡없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것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얘기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거나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저주하거나 욕할 때 물론 이제 우리 그 표현에서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할 때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특별히 이제 영어에서는 말이죠. 또 미국이나 유럽의 그 언어들 보면 욕하고 막 그럴 때 비난하고 막 그렇게 장난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 마이 갓 뭐 이런 거죠. God damn 뭐 이러고 말이죠. 뭐 Jesus Christ 뭐 그러고 말이죠. 이게 뭐 그냥 예수님을 찾는 그게 아니고 막 그냥 농담하고 막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할 때 욕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신명기 28장 58절 59절 신명기 28장 58절 5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며, 그죠? 오래일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말이죠. 함부로 대하고 욕할 때 극렬한 재앙이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 계속된다. 그죠? 즉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들은 뭐 주여라는 어떤 표현을 너무 남발하지 않는가?
또 할렐루야라는 표현도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한다 하는 것은 좋은 건데요. 이 지금 이 할렐루야는 이런 말이 어떤 때는 좀 해서는 안 되는데, 뭐 할렐루야 그러고 말이죠. 뭐 또 윷놀이 할 때도 뭐 할렐루야, 물론 그게 나오니까 할렐루야가 있어서 그 할렐루야는 뭐 그 없지만, 그죠? 뭐 그러면 하다가 뭐 주여 하고 말이죠. 어떤 분은 또 화장실에서도 주여를 찾더라고요. 왜 찾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주여 찾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함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들 가운데도 그들이 안 믿어서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죠? 그 무서운 경우를 어떻게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참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런데 유난하게 그 하나님 이름을 막 함부로 욕하고, 성경에 보면 말이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막 욕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신과 이렇게 전쟁할 때에 하나님도 해결 못한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막 욕되게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아침에 말이죠. 아수르 군대 몇만 명요? 18만 5천 명이 생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네립 왕은 본국에 돌아가서 살해당하죠.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이죠. 막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왕들이 말이죠. 그냥 끝난 적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을 때, 우리 특히 예배 드릴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제사 드릴 때에 입술로는 하나님 찾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단 말이죠. 세상에 가 있고 딴 데 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죠? 오늘 이런 모습, 예레미야가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입술로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도 멀어져 있다. 이렇게 책망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이끄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29장 우리 13절입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29장 13절. 예, 이사야 29장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음으로는 공경하지만 입술은 멀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 그죠? 삶과 이렇게 신앙이 너무 이렇게 다를 때, 그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에 일컫는 것이죠. 자, 우리 디도서 1장 우리 6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 디도서 1장 6절 말씀. 6절에 그 16절 말씀.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해요. 아멘하고 주여 찾지만 그 삶으로는 뭐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행동으로는 나가지 않는. 그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모습이 가정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냥 그걸 자꾸 버린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해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접어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2장 24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거든요. 교회도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죠? 그런 모독을 이렇게 받게 되는, 하나님의 모독을 받게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악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맹세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맹세해도 됩니까? 맹세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한동안 그런 이야기 있었죠. 이렇게, 맹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다짐합니다. 바꾸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죠? 물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마태복음 5장 34절. 마태복음 5장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자, 이거 보면 30절 보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헛된 맹세, 망령되게 말이죠.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걸고 말이죠. 맹세해놓고 결국은 거짓말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죠?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성경에 보면 맹세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신명기 6장 13절. 예, 신명기 6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맹세한 것은 지키라. 그죠?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악한 그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그죠? 이런 표현 쓰는 거, 정말로, 그죠?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나오죠. 압살롬이 말이죠. 내가 지금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핑계를 대죠. 사무엘하 15장 7절 말씀. 사무엘하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께 서원한 거, 맹세한 거 있어서 내가 헤브론에 갈 텐데 가야 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걸고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이끌으면 안 되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우리가 불러서도 안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이름을 말이죠. 이렇게 함부로 망령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붕괴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우리 사무엘하 17장 45절. 예,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할까 했는데 조금 하더라도 마무리 짓는 게 낫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45절. 예, 잠깐요. 예. 사무엘하가 열왕기하가 되겠죠? 잠깐만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골리앗을 여기 아니고요. 사무엘의 상인가요? 잠깐만요. 예, 사무엘 상. 예.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무엘 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브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는도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걸 못 견뎌하는 다윗. 그죠? 붕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0장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면 안 될까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은 말이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망령되이 일컬을 때예요. 참 구약 성경은 굉장히 단호하죠. 우리 레위기 24장 16절. 레위기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이는. 자, 북한이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이름에다가 말이죠. 김일성 부자 이름을 넣어서 지금 북한에도 10계명이 있는 거 알죠? 탈북한 분들이 말이죠. 교회 나오면 비슷해서 비슷하다는 거죠. 거기도 10계명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자리에 그렇게 갖다 붙인 거거든요. 뭐 경외하는 지도자 동지, 경외하는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그죠? 그걸 이제 둔갑시키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우리 말라기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오늘 성경 본문 찾는 게 좀 많아서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예, 말라기서 2장 2절. 예, 말라기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음이라. 그죠?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는데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죠? 즉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우리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잘못 사용할 때 그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게 할 거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죠?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도로 드릴 때 말이죠. 주님만 영광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말이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이 또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죠. 아무튼 이 중요한 원리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순종했잖아요. 두 번째는 말이죠. 시편에 보면 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죠? 늘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 또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